다 함께 일어서서 285장을 찬송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앉으셔서 찬송 2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박지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귀한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전염병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육 간에 늘 함께 하시고 영광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전도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주 여왕으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물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쪽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이제 신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폭풍은 사라지고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신동호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래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계속 사회복지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고 많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일을 한 아주 유능한 전문가신데 또 우리 나래부를 지도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사회봉사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입니다. 박용철 정신과 전문의가 저자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심리학자 빌립 브릭먼이라는 사람의 연구한 내용이 납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행복이라는 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한 집단은 얼마 전 복권에 당첨되어 일순간에 부자가 된 집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마비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복권에 당첨된 집단의 행복도는 당첨되기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고를 당해서 사고가 난 사람들의 행복도는 사고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조사했을 때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에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사고가 난 사람들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나자 사고가 나기 전과 비슷한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과의 보고는 격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혹은 아주 나쁜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감정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행복한 감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하다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감정이 폭발하고 충돌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 한가운데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는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의 제자들의 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 건드리면 안 될 정도의 극한 상황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매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심에 의문점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22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 있지 못하도록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심이 아니라 둘로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따로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또한 24절에서는 무리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면서 해질녘에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저녁 해질녘이면 거친 물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거친 물결 속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모시고 그 결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절 끝에는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끝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당한 겁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을 왜 당해야만 했을까요? 앞에 이 의문점을 던진 내용으로 보나서는 고난을 당한 것이 원인이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고난의 원인은 결코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군중들과 흩어지도록 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병이어를 목격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현실적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아마 그 순간 흥분한 군중으로 변했나 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원한 나라의 말씀보다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즉 현실적인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국경을 넘고 민족의 장벽을 넘어 편견과 억압을 허물고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온 인류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온 인류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선택된 민족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전하려는 뜻을 이스라엘의 부패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불가능해지심을 알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을 통해서는 아니 되심을 아시고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가능하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름은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무리를 위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 분 중 혹 고독하십니까? 또는 고난 중이거나 고단하게 거친 물결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내가 고독과 고난과 거침 속에 싸우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홀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바다를 건너가 다시 주님의 병 고치심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무리를 피해 산으로 떠나셨다고, 그리고 제자들은 조물매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서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밤 사경은 밤 12시에서 2시에서 4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해 저물 때부터 밤 2시나 4시까지 거친 파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6시간에서 8시간 거친 파도와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가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임을 생각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길고 긴 시간을 거친 파도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혼이 나간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성남 파도 위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으니 놀랄만도 합니다. 더욱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모습을 처음 보았겠죠. 당연히 주님도 몰라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잘못 마음 먹으면 걷잡없이 뒤틀려져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고난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주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혼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혼돈은 소리치는 무서움으로 점점 강하게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무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무리와 급하게 제자들을 분리한 것으로 보아서도 제자들도 거의 동일한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단함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이렇게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조차 몰라보는 혼돈으로 연결이 되고 이 혼돈으로부터 다시 무서움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이 얼마나 혼돈하며 살아가고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시는, 말씀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배에 결코 홀로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를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우려에 걱정에 주님은 안심하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도 하고 계십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지금까지의 모습의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물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바다는 거친 파도가 치는 중입니다. 굉장한 용기입니다.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수영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더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걸어서 주님께 갔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는 그만 무서워 빠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중인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놀라운 기적을 자기의 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즉 바람을 보자 자기가 지금 황홀한 경험 중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소유한, 이미 체득한, 이미 경험한 것에는 느낌과 감정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이적이 세 가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 자체가 신비로운 하나의 이적이다. 셋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다. 말씀의 성육신, 이것이 세 번째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탄생과 나의 생겨남, 그리고 나조차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의 생명, 그 자체의 이어감이 아마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지금의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영원한 미래의 생명입니다. 박원선 님이 쓴 시의 내용 중 일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중간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히 갈리는 게 몸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웃분으로 모셨던 불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하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알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나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서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우리는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바는 행복, 네이클로바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무리를 걷는 이적을 읽고 또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으로 알고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것 중 하나는 바다는 상징적으로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광풍에 휘말리고 있으며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착각했다면 그들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30일에 주님이 배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왔을 때, 오르셨을 때 광풍이 잠잠해졌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의미를 그들에게 줍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배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광풍을 맞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풍랑을 헤치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헤치고 나가는 노력을 했음에도,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불구하고도 실패와 좌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와중에서 예수님의 임재야말로 모든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초월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이제 분명해집니다. 더욱이 그들이 주의를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그들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내비게이션이나 GPS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분은 그들의 경험과 전통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혹은 경배의 행위가 예수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항해 중이십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배는 늘 거친 파도와 악천후 조건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은 군주국가의 원수로 절대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의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에 수동적으로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원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 권력 앞에 복종하는 태도의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스스로 찾아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 아는 만큼 살아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성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상황에, 즉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주님은 즉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는 인간의 욕심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군중과 나누어 바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도 즉시 말씀하셔서 안심시키십니다. 셋째로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살리셨습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즉시 행동하실 때는 인간이 고단하며 노를 젓고 있을 때가 아닌 주님이 보실 때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이렇게 즉시 손길을 뻗치신 반면 지금 손을 뻗어 행하실 때라고 호소하지만 아직은 아닐 때라고 할 때도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위험한 순간에 주님께서 즉시 구원의 손길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없는 빈자리는 늘 인생의 폭풍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폭풍은 주님이 자리를 잡을 때라야만 잠잠해집니다. 오늘들 제자들처럼 인생의 폭풍에서 살아남고자
죽을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 성난 물결은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잠잠해집니다. 인간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명한 사역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경배하게 됨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폭풍이 사라질 때는 오직 주님이 함께 탑승한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인생의 배가 폭풍을 만날 때는 나의 뜻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의도와 뜻을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 위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됨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적으로 알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없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시험의 땜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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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그 바코드 출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휴대폰에 우리 천안주안교회 스마트 요람 앱을 설치하시고
또 교인 인증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든지 또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은 신청서 내주시고, 신청서 내주신 분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또 개별적으로 발급을 하거나 안내를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그냥 직접 수기로 기록하셔도 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문 8월 9월호 원고 모집 22일 수요일까지 원고 모집합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1교구 22구역 안용태 집사, 이영실 집사 장남 안희수군과 김수경 양의 결혼식이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안양 발리드메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시골 교회를 돕기 위한 알타리무 판매를 했고, 또 추가로 수요일 날 판매할 계획에 의해서 예약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지 형편과 또 아마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사이에 알타리무가 자라면서 또 맛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런 등등 사유로 인해서 이제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타리무 살 걸 기대하고 나오신 분들은 그냥 시장 가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종식되기 전까지 통제가 이루어져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감염된 이들이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돼서 보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많이 단절이 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구역들이 모일 수 없고, 또 기관들이 원래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소그룹 모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돌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교제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기도의 일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 주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머리를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통제가 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염된 이들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분야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를 지목하여 마치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사회적인 어떤 여론에 의하여 비판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세우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이들도 균형 감각을 갖고 또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판단과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맘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맘 놓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맘 놓고 서로를 위해 함께 안타까워하며 돌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실히 깨달아 이를 위해 진정성 있게 서로 연락하고 돌보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기도에도 주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세계선교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에 주여 쌓을 곳이 없을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의 제목이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을 적어드린 예물, 그리고 목적을 담아 세계 선교를 위해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